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3절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해서 제목으로 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인사 나누고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부득이해서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또 멀리 지방에서 혹 제주도에서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온 우리 베델 가족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만일 어느 누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많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표예요. 영어식으로 표현은 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이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런 노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채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큰 기업의 간부로 일하는 분의 이야기,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말기로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뭐 본인 자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더 효도하기를 원하는 자식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실까?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삶이신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내오신 것을 쭉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기 형식으로도 좋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거리를 많이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가지쯤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빈 노트 한 권을 선물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노트를 선물로 받고 그 노트에 한 가지씩 쭉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찾아가면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쭉 써내려가면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몇 개월을 지났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높았던 암 수치가 뚝 떨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한 의사도 놀라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놀랐습니다. 본인 자신은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이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기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그런 유행인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 찬송의 능력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사실은 내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감사한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만이 아니에요. 병든 몸도 치료함을 받고요. 내면의 깊은 곳의 상처도 감사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하십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신다고, 좋은 옷을 입으셨다고 행복하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서로서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이 옵니다. 저는 주의 일도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감사는 말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 모두 다 치유하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한 말을 하면 나도 변하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변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감사의 능력이 큽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헤아려 보면 참 생각해 보면 참 많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원망거리도 수두룩하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갈려진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러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천천히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르신은 자정을 넘기시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다니, 그리고 또 주의 종이 되다니 하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데요, 우리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257장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또 혹 높은 장관이 되고 혹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좋은 사귐을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또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귀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믿음의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어릴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을 잘못해서 아주 좋지 않은 에이즈병에 걸렸어요. 어른들이 잘못하고 어른들이 다 부주의한 것이었는데 이 소년은 그만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변함없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염려하시는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미국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그 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고 그 당시에 큰 갑부였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 당시에도 부동산으로 큰 재벌이었으니까 그 재벌이 가서 또 이제 선물도 주고 위로했고 이게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더 살다가 한 5년쯤 더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와의 대화가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큰 신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줬다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잔잔한 웃음과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는 이미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아빠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아빠는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혹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른이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하셨죠. 국문학 교수, 시도 잘 쓰시고 책도 잘 쓰시고 아주 필치가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문화공부부 장관 이런 장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하 목사님 지금 한나라 가셨지만은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이어령 박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분이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못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암 투병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이 딸이 효녀. 자기는 암병 투병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 암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도가 되었으니 이게 축복이라고. 나는 그 자매를 효녀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시를 잘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것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에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가 안 되었어요. 재산만 다 없어지고 병은 더 심해져 가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즉시로 피가 흐르는 자기의 혈루병이 나은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알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면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발 앞에 절하는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재미있고 간증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좋고요.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으로 전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면 신앙 체험을 하고 병 나은 체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택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처음부터라는 말씀은 영원전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코어로 창세전에 같은 말씀이에요. 영원전부터 같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귀한 그 연조도 별로 깊지 않은데 믿음이 잘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남겨보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4절.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앞부분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죠.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내 좋지 못한 버릇을 우리가 고치려 해도 내 노력으로 잘 안 고쳐집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했으니까 우리가 상대방 고치려고 해도요, 상대방 고치려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나쁜 버릇들 고치려도 잘 안 고쳐집니다. 내가 끊고 싶은 거
잘 안 끊어져요.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싶은데 좀처럼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은 먹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쳐야 할 것이 고쳐지고요, 끊어야 할 것이 끊겨지고요, 버려야 할 것이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은혜 받은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도 가져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셔요.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져요. 또 어떤 분은 술 잡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면요, 술, 담배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끊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집을 샀어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새 교패도 붙여드리고 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마치 내가 내 집을 산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그리고 꼭 축하드린다고 제가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사고 또 축하드리고 하는 것 봐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걸 보면 훨씬 더 그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은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의 길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성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마땅히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세 번째, 여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마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고요,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처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귀한 축복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내 성품이 변화가 돼요. 또 내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요, 내 가치관도 변합니다. 관심 분야도 변하고요, 삶의 목적 자체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도 물론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며 살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 더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련에서 지금 소련 대통령이라고 부르던 옛날에는 서기장이 제일 공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옛날에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산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서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해서 저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다 알아본 거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 분명히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잘 살고 계신가,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인가, 그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배울 건 또 배워야 되니까, 아니요, 영어로는 no가 아니요잖아요. yes, 하는 건데, 이 미국 사람들은 아니요, no 할 때도 감사를 넣어서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어로요? 잘 모르시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요 할 때도 감사를 넣어서 no thank you라고 합니다. no thank you. 우리 모두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사시고, 또 내일 또 감사하며 사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감사하면서 가시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